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찔림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예약받은 거 없습니다. 김조지 집사님 아침부터 저한테 예약하셨다 하시던데, 예약은 받아야 예약이죠. 호텔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 6월 8일날 예약이요. 다 끊어버려요. 6월 8일날 가가지고 나 예약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약된 게 아니에요. 예약은 상호 조건이 돼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죠.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부터 너가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좋을 것이니까 예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마음부터가 나는 오전에는 어떻게든 버틸 테니 오후에는 뭐 한다? 잔다. 그렇게 예약을 하셨다는데 예약 받은 적 없습니다. 주무시면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다운아 어떤 거랄까 이번에는 주무시면. 정은 집사님은 주무시면 뭐였지 그때? 모교 기도에 인도하시고요. 정은 집사님은 주무시면 모교 기도에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다운아 기도 집사님은 교회 청소 혼자 하기로 합니다. 오늘 주무시면. 우리 벌칙은 다운 자매가 잘 정하더라고. 이 벌칙은 다운 자매가 벌칙을 아주 잘 정해니까. 그리고 꼭 이제 또 집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강무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경 공부를 좀 더 매주 하고 싶다. 이런 혹시 저한테 말씀하시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우리 정민지 집사님한테 이렇게 몰래 집사님 성경 공부 매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민지 집사님이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안 한답니다. 그러면 뭐 이대로 하고, 집사님들 다들 요구하시는 바가 매주,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다 매주 하고 싶으신데 혹시 내가 매주 하자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어떤 분은 매주 하기 싫은데 괜히 매주 하자 내가 말 꺼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매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또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 되시니까 여러분 제일 만만하신 정문 집사님한테 내가 좀 자주 하고 싶다, 매주 하고 싶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피곤하실까봐 그러니까 안 하시고도 그렇게 계실 분 같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지금 우리 첫째 주, 셋째 주 하고 있는데 혹시 매주 하고 싶다, 또 아니면 뭐 평일날도 한번 날 잡아서 하고 싶다, 뭐 그런 건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하니까 혹시 저한테 말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문희 집사님께 말씀하시면은 집사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건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실 것 같네요.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분위기가 보니까 목사님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우리가 25분 총 몇 분이죠? 50분 설교 동안에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를 가보면 목사님의 설교가 깊이가 없다. 또 목사님의 이 뭐 성경 지식이 잘 없는 것 같다. 뭐 자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의 기대치는요, 성경에 대한 깊이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쌓겠다는 기대치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욕심이지요. 시간 꼴랑 25분 줘놓고 차 떼고 포 떼면 한 20분 있어요. 그럼 20분 동안에 도대체 얼마만에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대학 강의도 최소한 3학점짜리입니다. 3시간이라고요. 한 강의에 최소한 3시간은 해야 뭔가를 지식을 한 게 얻고 가는데 실제로 이 25분 설교 시간을 줘놓고 이 설교 시간에 성경의 깊이를 알고 싶고 성경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을 내가 얻어가야 된다는 것은 전부 욕심이에요. 그럼 이 25분 주일날 와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대바는 나에게 말씀이 움직여서 좀 쉬운 말로 머리가 한 대 땡 하고 가는가? 내가 어떤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큰 울림이 하나 있는가?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회개할 바를 찾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바를 찾고 그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을 얻고 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깊이는 언제 합니까? 성경 공부해야지요.
성경의 지식은 언제 쌓습니까? 성경 공부해야죠. 우리 벌써부터 우리 교회에도 두 분류로 나눕니다.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과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성경책을 읽으시는 분은 이해의 차이점이 달라요. 지금 우리 홀리스 자랑 좀 할게요. 우리 홀리스 3명 아줌마들 손에서 성경책을 안 놓칩니다. 얼마나 리더가 카리스마 있게 쪼아내는지 이 성경책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어요. 제 애기 엄마 봐도 그래. 옛날에는 맨날 쭈그려 앉아서 휴대폰 넣고 굵게 해가지고 이어폰 끼고 이래갖고 이어폰도 한쪽 고장났어요. 나오도 않는 그걸 이게 없어요. 귀에 꼽는 이게 이 쇠 같은 거밖에 없어. 그걸 끼고 들고 있어 이렇게. 그건 안 끼웠어요. 알았어요. 한 개 했는데 그 제 거거든요. 잊어먹었대. 나중에 얘기하고 그거는. 하여튼 이래갖고 성경책을 지금 눈 벌게 갖고 보고 있어요. 왜? 리더가 카리스마가 있다네요. 이 리더가 카리스마적으로 또 부탁을 했더만 언니 나는 카리스마적 리더가 날 인도해 주셔서 성경책 읽으니까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분출해서 지금 3명 모두가 성경책을 눈 벌게 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3명의 아줌마와 안 읽어보는 아줌마의 성경 지식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셈은 내줘. 왜 나는 저만큼 모를까? 그 아줌마들은 애 키우면서 힘들고 잠 안 자면서 성경 봤어요. 그런 사람들과 맨날 성경 안 보는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의 수준들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주일 설교 시간에는 대중적 설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듣고 갑니다. 지환이 지울이 앉아갖고 떠들고 놀고 있는 거 같죠? 집에 가면 엄마한테 설교 얘기합니다. 진짜입니다. 합니다. 사도신경 외우고 있고 목사님 흉내 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설교하고 성경 읽었냐? 응? 말씀 봤냐? 기도했냐? 하면서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들어야 되고 또 집사님도 또 뭐 하시려고요? 안약 넣으시려고요? 특징도 우리 기대 집사님 딱 2시 15분 되면 안약 딱 넣어요. 2시 15분 되면 딱 안약 넣어요. 그리고 20분 되면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딱 보세요. 여기사님 딱 보세요. 지금 15분이거든요. 안약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5분 지나면 뒤에서 뭐야. 틀림없어요. 정확한 플랜맨이야. 계획대로 흘러가죠. 성경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광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올라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 우리 주일날 말씀 이것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의 기대치 목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음성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앞뒤 막 역사적 배경 막 이런 거 저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성경을 얼마나 깊이 팔 수 있는가 충분히 깊이 팔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깊이 파기도 하고 우리 이 시간에는 기대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울림을 한 대 때려 주실까 그거에 대해서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 했죠?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드디어 우리 희찬이 엄마가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떠오른대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설교를 어디로 들었다고? 콧구멍에 커서 콧구멍으로 들었었나? 콧구멍으로 듣고 눈알로 빼내는 거 모르겠지만 이제야 기억이 난답니다. 이제야 참 다행이죠. 이제라서 기억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설교가 들립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성경을 안 보시고 성경 공부를 안 하시잖아요. 설교가 안 들리세요. 그러면 집에 가면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설교는 깊이가 없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 깊이가 없어. 깊이가. 그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대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이 말씀 시간이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를 알고 역사를 알고 성경을 분해하고 공부하는 것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내가 얼마나 들을 수 있는 만큼의 지식이 쌓였는가 이제 목사님이 배경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거 딱 기도원 이거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쌓였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원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목표는 오늘 기도원 끝내는 겁니다. 오늘 목표는 자 기도원 성령이 임하면
저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희한한 게 오전에도 성령이고요, 오후에도 성령이고요, 지금 수요 예배도 성령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이 때를 맞출래도 이렇게 맞추기는 힘들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면서 저 혼자서도 신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기드온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드온 같은 일이 뭐죠? 제가 자주 요즘에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통념을 무시한다는 거죠. 사회적 통념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20분 다 돼 갑니다, 지금. 영희선 뒤에 잘 보세요. 좀 있으면 고기 쫙 넘어갑니다, 지금. 눈 보니까 약간 신호 왔어요. 희한합니다, 이거. 딱 보시면 20분. 자, 3분 남았어. 한 3분 남았어. 딱 되면 싹 넘어갑니다. 자, 세상, 이것도 시장적 통념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사라진다고요. 이게 세상적 통념. 여러분 예배 딱 맞추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다 그래요. 뭐 하셨는데요, 교회에서? 가만 앉아 계셨잖아요. 뭐 설교를 하셨습니까? 뭐 애들을 가르쳤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그냥말로 편안한 의자. 우리 교회 의자는 다른 교회보다 더 편해요. 나무 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푹신한 의자에 앉으셔서 밥을 차렸습니까? 밥을 차려주는 거 먹고 가만 앉아 있었는데 집에만 가면 뭐하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쉬고 가셨는데 이것도 세상적 통념입니다. 원래 나는 피곤하다. 언제? 주일 되면 예배 마치면 원래 피곤해요. 그런데 놀러 가보세요. 안 피곤합니다. 이게 세상적 통념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하면 싸그리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자, 기드온은 전쟁에 300명만 골라냈습니다. 왜 골라냈다 했죠? 그렇죠. 병사가 많으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신 역사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잘 됐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극한의 상황까지 기드온을 몰고 내려가셨어요. 무슨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내가 약하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으셔서 강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강하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300명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그래도 기드온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서 그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전쟁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300명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군인들은 무기 대신에 각각 나팔과 빙 항아리와 그 속에는 횃불을 감추고 갔습니다. 전쟁이 이렇습니다. 칼 들고 간 게 아니죠. 우리 가나안 정복할 때도 이랬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랬죠. 칼 들고 간 게 아니라 세상적 통념을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자, 참배희망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부흥하지 못하겠습니까? 세상적 통념으로는 부흥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는요. 왜죠? 세상적 통념이니까요. 그런데 참배희망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적 통념이 깨어져 버린다. 이 정도는 돼야 재미가 있어요. 교회도 이렇게 돼야 부흥하는 재미도 있고 성장하는 재미도 있죠. 다 갖춰져가지고 막 개척 멤버 2,000명 됐고 딱 그 세홍대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 세홍대 교회 맞지? 맞죠? 홍대 세교회인가? 세홍대 교회인가? 네, 거기 그 3일 교회에서 성충해가지고 목사 쫓겨났는데 그 사람이 그 홍대 세교회인가요? 네, 홍대 세교회를 개척했는데 말이 개척이죠. 초기 멤버가 2,000명이 넘는 숫자를 모아놓고 딱 했는데 막 순식간에 막 급수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우리는 세상적 통념 보면은 그렇지 않지요. 이 정도 돼야 재밌습니다. 이래야 전쟁도 2만 명 데리고 가서 승리하기 재밌겠습니까? 300명 데리고 가기 재밌겠습니까? 300명 데리고 가고 이겨야 재밌다는 거예요. 그것도 칼 들고 싸워야 이기겠습니까? 항아리 들고 싸워야 이기겠습니까? 이 말이 안 돼요. 지금 전쟁 자체가.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돌게 무너집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팔 들고 횃불 해가지고 횃불을 항아리에 딱 끼가갖고 가가지고 그냥 주 던지면서 깽가리 쳤더니 나팔 불었더니 지그끼리 싸웁니다. 지그끼리 지그끼리 다 죽이고 결국에는 지그끼리 싸고받고 싸운 거예요. 기드온은 한 건 뭡니까? 기드온을 왜 용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드온 300 용사 한 거 없거든요. 맨날 의심만 하다가 결과도 의심했잖아요.
내려가라니까 의심해서 그냥 그만 가지 하긴 하는 분명히 만일 네가 의심이 되거든 가서 봐라 했더니 막 당연하듯이 가서 봤더니 그리 된게 가자 횃불 들고 나팔 들고 그냥 횃불 던지고 나팔 좀 부니까 눈앞에서 저렇게 싸워요. 이게 용사입니다. 우리는 더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드온보다 더한 사람들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드온보다 더 큰 용사니까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가지고 햇불 나팔 올리고 항아리 막 부어서 소리를 내는데 갑자기 햇불을 밝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니까 서로 막 드디어 뽑고 싸우고 하다고 다 눈 뜨고 보니까 전멸됐습니다. 전멸이 싹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령의 하나님은 세상적 통념을 뒤엎는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해내신다. 지금 보십시오. 4시 20분 지났는데 안 주무셨어요 지금. 이게 성령입니다. 자, 세상적 통념을 뒤엎었어요. 원래 주무시는 분이거든요. 원래. 그런데 성령이만이 세상적 통념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는 사람은 매일 자줘야 돼요. 그런데 안 자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떠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 자발적으로 딱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거죠. 차근차근히.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기드온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드온에 단 하나의 나쁜 점이 생겼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기드온이 승리를 했습니다. 기드온의 승리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평화가 찾아와서 평화를 찾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막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합니다. 잘해주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요청을 했습니다. 금귀고리하고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뭘 만들었냐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이 뭐냐면 기드온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로봇 이거 아니고 뭐 우상이 아니고요. 금신상이 아니라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것을 에봇이라 얘기했는데 이것을 금과 자색 실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것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 옷을 이제 복귀하면서 자기 성읍에 들러서 그 모든 멋있는 에봇을 딱 만들어서 성읍에다 하나 딱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서 음란은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음란하기 위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에봇을 우상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절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음식을 차리고 그것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잘했어요. 기드온은 모든 것을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기드온에게는 에봇이었죠. 여러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가지 잘했습니다. 100가지 잘했습니다. 1000가지 잘했습니다. 10,000가지 잘했습니다. 마음 주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무로 만들어 버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기드온은 그것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 줘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끔 만들어버린 자도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올무가 없이 약점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약점이 잡히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약점이 잡히면 그 약점 가지고 사업을 하든 무슨 사회생활을 하든 그 약점이 나를 괴롭힙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아무도 소리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약점이 되고 도둑이 되어 제발 절여버린다는 겁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올무는 무엇입니까? 에봇을 치워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좀 껄끄러운 것 지금 한 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시면 혹시 안 되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 오시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묻고 싶어요. 오늘 밤에 주님 밤 9시 주님 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멜로 말로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하고 내 바람은 주님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오늘 밤 9시 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큰일 나겠죠. 이게 올무라는 겁니다. 참 이중성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심판받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내일 오실까요? 안 되지요. 그것도. 오늘 이 음성을 가지고 집에 가시거든 아이고 피곤해라 들어 눕자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무엇인가 정리해보고 주님이 오늘 오시면 안 되는 이유 저는 모릅니다. 왜 오시면 안 되는지. 근데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아시는 주님 오늘 오시면 큰일 나는 그 이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에봇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가 내가 만들어 놓은 에봇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왜 오늘 오시면 안 되는가 깨끗하게 회개하시사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내일 오시옵소서 모레 오시옵소서 주의 종은 여기서 주님 오신 날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번, 10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못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물거품 된다고 사회도 가르칩니다. 세상 선생님들도 도덕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90살 때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그날 나는 주님 믿은 거 후회한다. 주님은 없다 해버리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말짱 꽝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나에게 올무가 되었던 이 에봇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교회에서는 말씀 듣고 가시고 집에서 신앙을 연장하셔서 에봇 치우십시오. 에봇 치우시고 다음 주 또 다시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에봇을 치워버린 그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얘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솔직히 우리 복 달라고 자세히 얘기 못합니다. 미안해서 그렇지 않나요? 주님 자신 있게 주여 저 이만큼 했으니 복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도 그래 알았다 너의 수고를 내가 하니 너에게 이만큼 해주마. 자신 있게 이게 담대함입니다. 그만큼 할 수 있는 에봇 숨겨놓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흘른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오늘 집에 가시거든 신앙의 연장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의 연장입니다. 오늘 못 찾으시거든 내일 찾으시고 이번 일주일 내내 오늘 선포되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내가 성령에 속해 있는 자인가 찾아보시고 또 나의 이 에봇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찾으셔서 이 한 주 동안에 해결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해결하고 또 교회 모입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부터 예배 드리시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를 해결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요. 매일매일 돌지 말고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